천지공사 천지는 우주이며 우주는 집주로서 우리가 사는 집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사는 천지가 병들었다는 것은 이미 주지된 사실이다. 천지공사라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병든 천지, 즉 우주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일을 말한다. 강증산 성사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 고치겠노라고 말씀하셨다. 즉 지금까지의 깊이 병든 천지를 뜯어버리고 새로운 법리를 세워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3개 따견 3개권의 능기 아니고는 감히 할 수 없는 말씀인 것이다. 그러므로 강증산 성성사께서는 예로부터 우리 인류가 고대하던 하느님의 강림이시며 옥황상제님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하느님이시다. 신약전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계시하였다. 그러나 강증산 성사께서는 나는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치고 사람에게도 신명으로 하여금 가슴속에 드나들게 하여 다 고쳤으리라. 그러므로 나는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천하고 어리석은 자를 쓰리니 이는 비록 초목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게 되는 연고인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구절을 비교해 보면 조물주와 피조물의 구분이 가는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하느님이 강림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구절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천지공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세기 말 강증산사께서 강림하신 시기는 서구 제국주의가 상극적 착취에만 열을 올리고 있던 때로서 전 인류가 서양 제국에 의해 진멸하게 될 지경에 놓여 있었다. 서구 제국주의의 광란도 알고 보면 선천의 도수가 상극에 지배되어 그 원한이 터져 나옴으로 인한 것이니 강증산 성사께서는 선천의 도수 전체를 뜯어 고치는 천지공사를 단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강증산 성사께서는 신축년 신년 1901이에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 고치고 사람으로 하여금 신명을 드나들게 하여 고쳤으리라는 3계를 개조하는 공사를 선포하셨다. 묵은 하늘은 사람을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었도다. 이후 일용백물이 모두 핍절하여 살아갈 수 없게 되리니 이제 뜯어 고치지 못하면 안 되느니라. 전경 공사 1장 11절 강증산 성사께서 이 세상에 강세하셔서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 고쳐서 신명이 사람에게 드나들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 쓰고 모든 것에 기운을 붙여 쓰기로 하셨도다. 이것은 3계를 개조하기 위함이로다. 전경 예시 7절 이와 같이 전대미증유의 말씀을 하시면 천지공사를 선포하셨으니 이는 오로지 유조 삼라만상을 3계 대권 다견으로 주재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인 것이다. 강증산 성사께서 신축년 5월 중순부터 전주 모악산 대원사에 가셔서 그 절 주지승 박금곡에게 조용한 방 한간을 치우게 하고 사람들의 근접을 일체 금하고 불음불식의 공부를 계속하셔서 49일이 지나니 금곡이 초조해지니라. 마침내 7월 5일에 오룡허풍의 천지대도를 열으시고 방 안에서 금곡을 불러 미음 한 잔만 가지고 오라 하시니 금곡이 반겨 곧 미음을 올렸느니라. 전경 행록 2장 12절 시속에 말하는 개벽장은 3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을 건지는 개벽장을 말함이니라. 증산성사께서 대원사에서의 공부를 마치신 신축년 겨울에 창문에 종이를 바르지 않고 부엌에 불을 지피지 않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음식을 전폐하고 아흐레 동안 천지공사를 시작하셨도다. 이 동안에 뜰에 별을 말려도 새가 날아들지 못하고 사람들이 집 앞으로 통행하기를 어려워하였도다. 전경 공사 1장 1절 신축년은 서기 1901년이다. 2001년 새 세기가 시작되기 꼭 100년 전 강증산 성사께서는 오룡허풍의 천지대도 텐디 다더를 여시니 곧 천지개벽의 시작이다. 선천 5만 년의 묵은 기운을 걷어내고 후천 5만 년의 새로운 우주, 새로운 3계를 열기 위해 우주의 설계를 시작하시는 바로 그 시점인 것이다. 강증산 성사께서 새 기운을 일으키신 신축년, 새 하늘, 새 땅, 즉
신천지를 건설하는 공사를 시작하신 원년이다. 지금도 증산성사께서 보신 신축년 공사의 기운이 지금까지 내려와 시속에 쓰이고 있으니 우리가 흔히 공사 현장에 보면 신축부지니 신축공사니 신축건물이니 하는 말들과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무슨 공사냐 하고 묻는 말이나 공사판이다, 공사한다, 공사 중이다 하는 말들은 모두 강증산성사께서 신축년에 천지공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발음이 통하여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는 선천의 모든 섭리 서리는 파기 퍼치되어야 하고 새로운 후천의 섭리가 세워져야 한다. 강증상사께서서 세계의 판도를 새롭게 짜기 위해서 먼저 신명계 공사부터 처결하시니 인사는 저절로 잡혀가게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천지공사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해야 한다. 강증산성사께서 강세하시게 된 경위나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또한 증산성사께서는 천지인 3계를 고쳐서 널리 천하를 구하기 위해 오셨음을 밝혀놓았으니 이는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이다. 전경의 대원사 공부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목이 전한다. 강증산성사께서 대원사에서의 공부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방에서 나오시니 대원사 골짜기에 각색의 새와 각종의 짐승이 갑자기 모여들어 반기면서 무엇을 애원하는 듯하니라. 이것을 보시고 증산성사께서 가라사대 너희 무리들도 후천 해원을 구하려 함인가 하시니 금수들이 알아들은 듯이 머리를 숙이는도다. 증산성사께서 알았으니 물러들가 있거라. 고타 이르시니 수많은 금수들이 그 이르심을 좇는도다. 전경행록 2장 15절 증산성사께서 가라사대 명부의 착란에 따라 온 세상이 착란하였으니 명부공사가 종결되면 온 세상일이 해결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뒤부터 증산성사께서 날마다 종이에 글을 쓰시고는 그것을 불사르셨도다. 전경 1장 5절 증산성사께서 10월에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으로 인하여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하시니라.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해서 건지려면 해원 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고 하셨다. 전경공사 3장 4절 증산성사께서 가라사대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서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 하셨도다. 전교공사 3장 5절 이상과 같은 말씀에서 해원공사로서 인류의 파멸을 건지며 해원으로서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여 천지 도수를 조정하여 천지를 개벽하는 공사를 보심을 알 수 있다.